열왕기하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남유다 제6대왕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핏줄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엽기적인 그녀였습니다. 당시 아달랴는 불안에 휩싸여 아주 조급했을 것입니다. 남편 여호람 왕이 창자가 빠져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전노장 예후에 의해 그녀의 오라비 북이스라엘 제9대왕 여호람도 예후의 화살에 염통이 관통되어 살해를 당했고 여호람의 형제들 북이스라엘 왕자 70명도 콩나물 대가리 따버리듯 전부 머리가 참수되어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였으며 그녀의 아들 남유다 제6대왕 아하시야도 살해를 당했고 아하시야의 형제들 남유다 왕자들 42명도 전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황태후 이세벨도 창밖으로 던져진 이후 마차가 갈아버려 개밥이 되었습니다. 아달랴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왕족들, 자기 가족들이 모조리 진멸을 당해 줄초상이 났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10장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하였으니 19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바알 숭배자들까지 완전 박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조급해진 나머지 그녀 속에 도사리고 있던 여왕이 되려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져 오던 남유다에서 발생한 최초의 쿠데타였고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에게 왕조가 넘어간 적도 없었으며 여왕이 즉위한 적도 없었지만 아달랴가 바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아합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했지만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아달랴가 남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 내려진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교훈하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실세도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에 취한 악녀 이세벨이었지만 남유다의 실세도 성도들과 피에 취해 아들 아하시야의 핏줄 손자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세벨보다 더 지독한 악녀 아달랴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는 악녀인 동시에 악녀 모녀는 첫째는 오늘 본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 딸 아달랴고 둘째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 했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입니다. 아달랴의 반란은 손자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악행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 최고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의 산 언약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영원한 왕조 언약이
깨지려는 순간이었고 영적으로는 기름을 다 소진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습니다. 2절 남유다 제5대 왕 요람 왕의 딸이자 제6대 왕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이 아달랴가 아닌 다른 아내에게 낳았던 딸로 아시아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왕자들을 죽이는 중에 고모 요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살인자였고 고모 여호세바는 구원자로 악한 여인의 반란을 선한 여인이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의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모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 이스라엘 역사상 왕으로 등극했던 유일한 여자였고 남유다 왕족 중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즉위함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일 왕국 이스라엘이 잔머리 대왕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 두 왕국은 줄곧 전쟁을 일삼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두 왕국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일 때가 있었는데 두 왕국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혼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제6대 오므리로부터 제7대 아합, 제8대 아시아, 제9대 요람까지와 남유다 왕국은 제4대 여호사밧으로부터 제5대 여호람, 제6대 아시아까지 사동관계를 맺어 남북 교류가 활발해졌고 기어코 있어서는 안 될 바알 숭배까지 공유해 거짓복음이 두 왕국을 누가 불신자들 같은 신자들인지 누가 신자들 같은 신자들인지 누가 신자들 같은 불신자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적대적 관계에서 아주 우호적 관계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후가 아합의 집 사람들과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진멸하여 북이스라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모조리 멸절하고 남유다 제7대 여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아달랴의 친정을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두 왕국은 다시 새로운 국면, 정략 혼인으로 맺어졌던 우호적 관계에서 아주 적대적 관계로 남북 단절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예후의 칼바람이 부는 험악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 남유다도 아달랴가 6년이나 다스리는 험악한 시기를 보냅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는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에 있는데 요아스와 그의 유모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이나 숨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에 못지않게 남유다 왕국에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신자 같은 불신자들과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 바알 숭배가 아래 위로 남북에 온통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역대하 21장에서 아라비아 군대가 침략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아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죽을 짓만 골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아달랴가 여호와의 아내가 되었을 때부터 훼손되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은 이후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은 애매한 제후를 맞이했던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도 성전을 찾을 리 없었고 남유다의 왕족 중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도 성전에 갈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 모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누구도 그들 뜻이 보지 않는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요아스와 그의 유모가 아달랴가 거하는 왕궁 맞은편 가까이에 있는 그 성전에서 6년이나 숨죽이고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라 하니. 아멘. 4절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은 당시는 아달랴를 따랐던 군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대로 왕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야 한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던 여호야다의 말에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5절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대들에게 일주일 중 안식일은 임무를 교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오는 너희, 청와대로 들어오는 당번 경비대와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청와대를 나가는 비번 경비대가 동시에 함께 상주하는 일주일 중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교대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비대와 나가는 경비대가 딱 그 안식일만큼은 함께 상주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다른 날들과는 달리 당번과 비번 군대가 함께하는 일주일 중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군대가 갑절로 모일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을 그사의 날로 잡았습니다. 4절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던 여호야다도 있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하나님 성전에 숨겼던 여호세바도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걸었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누이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세바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여호야다는 그녀의 남편이었으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열왕기하 12장 7절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역대하 24장 6절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제사장들의 수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부부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율법에 합당한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아내는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하나님 성전에 숨겼고, 남편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착한 아우들을 모조리 다 죽였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켜 그들은 연쇄 살인범들, 존속 살인범 부부들이었지만 여호람 왕의 딸 다윗의 자손 여호세바와 제사장들의 수장 경건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언약을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구원자 부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백전노장 예후였지만, 남유다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최고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의 산 언약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왕조 언약이
깨지려는 순간이었고, 영적으로는 기름을 다 소진해 예수 그리스도의 뿔이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시편 110편이 증거했다는 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자격은 첫째,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임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둘째, 사람 중 하나이어야 하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증도 없는 불법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첫째,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임명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시편 110편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둘째, 사람 중 하나이어야 하되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그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영원히 레위지파 아론이 받았던 대제사장직은 아론이 죽었을 때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었고,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아들 비느하스에게 계승되었으며,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계승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서 당시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첫째,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임명해 주셔야만 했지만 돈을 받은 로마 관리가 대제사장을 임명했고, 둘째,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어야만 했지만 돈을 내는 아무나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대제사장의 명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도 없으시지만 이딴들 아들에게 계승해 줄 필요도 없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셔서 명맥이 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창세기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창세기 본문에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중보할 뿐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제사를 드렸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 제일 중요한 직무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피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피제사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피제사를 드리는 본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드린 속죄제 제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세상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속죄함을 주는 피제사는 언급되지 않고 그에게 해주는 중보와 축복만 언급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속죄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5장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했다지만 오늘 본문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일 뿐 왕은 아니었으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겠지요?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9절과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30세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엄청 출애굽을 인도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도 120세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몇백 년 이후에 살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는 건 아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둘 다 70세에 죽었으니 여호야다는 그들의 갑절을 살았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건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시신이 남유다 왕도 아니었지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왕도 아닌데 왕이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요세바가 왕의 딸로 왕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니 그도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큰 복을 받은 건 세상 모든 성도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라마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피해 참사 뒤에는 왕자 하나가 반드시 살아남듯 아라비아 군대의 칼에 모든 형제가 살해되는 중에 남유다 왕 제9대 왕 아시아도 살아남았고 황태후 아달랴의 칼에 모든 형제가 살해되는 중에 제10대 왕 요아스도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기름을 다 소진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던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예표하는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기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그분 언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의 등불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